나인메어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인이라는 것은 즐겁다는 것이고 메어드는 매우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매우 즐겁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들으시죠. 창조주신데 우리한테 쉐마 교육을 시키시고 너희들은 들어라 하는데 하나님도 들으세요. 언제 들으시냐면 오늘 네 번째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위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들으세요. 우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세 번째는 용서, 잘못했어야 할 때 들으세요. 네? 이게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할 때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들으세요. 근데 오늘 어떤 때 또 들으시냐면 부르짖을 때 들으세요. 부르짖어. 큰 소리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도로 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성경에는 부르짖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가지로 이제 뽑아봤는데, 여기는 이 자크, 테슈바예요. 테슈아, 그 다음에 캐리아. 이게 다 이게 부르짖다로 표현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자크가 부르짖다고, 그 다음에 테슈아라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캐리아는 선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큰 소리를 낸다는 게 공통점이고, 여기 그 뉘앙스가 있어요. 차크랑 자크의 그 뉘앙스는 얘가 더 강해요. 차크가 발음도 더 강하죠. 네. 요거 우리나라도 뭐 강중보다 깡충 이런 게 또 뭐 그런 형용사가처럼 히브리어도 그런 게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자크보다는 차크가 더 강하게. 그 뜻은 똑같아요. 또 그 뜻은 부르짖음. 근데 그 사람들 들을 때는 더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차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부르짖는 게. 그런데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썼지만 더 많아요. 뭐냐면 차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문구가 다 나와. 여기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부르짖을 때 그게 다 나오는데, 요 세 가지 이런 데 특징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 차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크는 언제 했냐면 재앙이 왔을 때. 이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악한 것들인데, 전쟁이 나고 난리라고 표현되지만 전쟁 나고 따바르라고 나지만 연병이 돌고 이럴 때 막 그런 재앙으로 다 표현됐는데, 그럴 때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슈아, 이것은 환란이다. 환란의 재앙. 여기 보면은 역대하, 환란, 조임, 차단 그러는데, 여기는 강한 것이 머물기 위한 약한 상태로 가지고 바울의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찾았을 텐데, 그 외에 몇 가지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환란이라는 것은, 차르라는 것은 쪼이고 차단이 되고,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대인관계도 차단이 되고 물질도 저이고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사실 이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단된 나라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고,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뉘고, 여러분들은 늦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그냥 가슴, 어떻게 집에서는 낯을 들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결혼도 해야 되는데 감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인 상태예요. 조인 상태. 차단되고. 근데 그게 그럴 때 여러분들 있죠. 그럴 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테슈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한테 부르요? 조상님한테 해야 돼? 조상님한테 힘드셔야지. 그 상태 다 겪은 분들이야. 못 도와주셔요. 조상님도 더 고생했어. 병자호란, 임진왜란, 해마사는 더 힘드셨어.
조상님들 빌릴 거 아니고 물 떠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드신 일월 성신을 만드신 하나님한테 큰 소리를 외치세요. 산에 가서 야호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평생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불러봅니다. 그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젊은이들이. 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요. 심리학, 철학, 또 공부도 좀 이렇게 고등교육까지 대학원까지 다 해봤어요. 사회에서 신학 외에도 신학도 이렇게 다 과정받고 일반 것도 다 해보고 참 많이 이렇게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내가 누군가 봤더니 정말 읽을 만한 책은 다 뭐냐면 인간이 쓴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만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만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만드신 그 증거가 뭐냐면 아무데도 그런 말이 쓰이지가 않아. 아무데도 어느 종교책이나 어느 신학, 어느 심리학책이나 철학책에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어요. 창조 전과 종말 후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더러운 것까지 다 써놔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미사여기를 써놓은 심리학책, 철학책 봐도 없어. 동양 철학 뭐 이런 데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그게 아주 엄연한 사실이고 과거로도 못 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환란 당할 때, 그 다음에 또 뭐하냐면 쾌리야. 이게 선포인데, 이게 뭐 전도라는 뜻도 있고, 선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뭐 선포를 해요? 아니, 뭐 큰 소리로 했죠. 코리아, 아니면 쾌리야. 그래서, 그러면, 살려주신다. 살려주실 때 생명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제 출애굽부터 한번 보죠. 아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 남의 나라에 있다가 430년 만에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 강성해지니까 애굽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더 강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조금 자유스러웠었죠. 근데 못하게 하고 그냥 벽돌로 뭐 찡그리고 지푸라기 주지 말고 더 많이 일을 시키니까 완전히 거기 요셉이 거기 있을 때는 얼마나 좀 좋았었는데 나중에 430년 흘러다 보니까 완전히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나가겠다고 그런 상태인데 나가지나요? 바로가 어떤 바로가 정말 세계에서 최강이고 권력 권세 자기가 신인데 그 당시에 신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해가지고 간신히 이런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요, 청년들도 보면은 이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야. 지금 있는 상태가 거기서 탈피하고 싶죠. 탈피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을 하면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있어. 왜냐면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나쁜 꾀를 내가지고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출애굽하던 식으로. 출애굽하던 식으로. 이 성경에 미칠라임이라는 말은 없어요. 모치라는 것은 야차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다 들어가다 그런 거에서 히필령 분사로 한 건데 나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옴이 이제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엑소더스는 에크 호도스 플러스 소로 되고 호도스예요. 에크 플러스 호도스거든요. 에크는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야. 길 밖으로 나온 게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출애굽 한번 해보세요. 응? 엑소더스 한번 해보라고 영화로만 보시지 말고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상태가 뭐냐면 애굽이 정신서약이라고 이사야서 19장 13절에 나와요. 애굽의 상태는 정신서약이라고 아예 나와. 이게 정신이 네페시가 아니라 루아하로 나와요. 루아호가 쇠약하다고 나왔는데 영이 쇠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없으면 죽음이거든요.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그리고 영이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사탄을 향해 있으면 세상 것으로 인본주의로 빠져야 되고 맨날 돈 그러면서 돈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 다음에 크고 작고가 있어요. 영에는. 근데 이 애굽의 영은 뭐냐면 쇠약한 상태인데 부자가 그 당시에 최고로 부자였었거든요. 막강하고 3000년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기원전 3000년 전에 지금도 못 세우는 피라미드를 지금 5000년 전에 엄청난 그런 나라거든요.
다른 저기 뭐야 그 뭡니까 그 청동기 시대 그럴 때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 지금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인데 어떻게 신경 써야겠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맹안해 있고 페일리어 그러니까 뭐냐면 너 0이야 빵점이야 이런 상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빵점이야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오셔야 돼.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빵점인 상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감각해 쾌실해 출애굽기 10장 3절은 목이 고다 내가 잘났어 조금 낮은 데로 들어가고 저도 그 전에 처음에 직장 갈 때 대학원 나와서 갈 데가 없었는데 낮은 데 가장 낮은 데라서 리어카 끌었어요. 대학원 나와서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학교도 다 있는 사람이 그래서 리어카 끌으니까 그 당시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뭐 어디 나왔다면 근데 리어카 끌는데 야 웃기다 그때 그런 게 다 보였는데 내 리어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내 실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아무도 안 했던 실험을 처음 해보는 건데 가서 엎치려고 그러는 거 다 보고 깎아대고 그러는데 다 봤는데 근데 그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저 나가겠어요 했더니 반도체를 하래요. 반도체 재료를. 그럼 관심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거든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학교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나 뭐 어디 나왔는데 뭐 이렇게 누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말이에요. 제 경험상 보는데 힘든 일 밖에 없어요. 세상에 처음에 좋은 일 별게 안 힘든 일 별로 없어요. 일단 나가서 말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 반도체 재료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국산을 시켰어요. 가장 그 회사가 질퍽질퍽 하는데요. 막 질퍽질퍽 리어카 끌고 그런 엉망진창 일반적인 화공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 최고 회사가 됐어요. 반도체 재료 최고 회사가 됐어요. 항상 우리 회사 최고로 되게 해서 기도를 해왔거든요. 지금 전 세계 최고에 그렇게 커졌어요. 화공약품 만드는데 반도체 만드는 삼성 뭐 이런 데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내가 목이 곧은 상태로는 어떻게 애국같이 똑같아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란 얘기거든.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듣는데 내가 지금 애굽인 상태에 있다면 목이 곧으면 안 돼. 애국 같은 상태에서 빨리 나오는 게 이렇게 출애굽 보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엑소더스 사운드 음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이 고든 거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뒷바닥으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내가 고만고만거려서 무슨 출신인데 내가 여기서 좀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자세가 됐어. 이러면 저런 사람은 내가 원했는데 무슨 그냥 그렇게 같이 일하는 시구처럼.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이 있었는데 서울대 들어갈 만한 학생이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이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그랬대요. 너 서울대 들어가도 남는데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수학선생님밖에 안 됐어. 걔 서울대 가봐요. 그랬더니 걔가 그래? 원양원서를 탄 거야. 그래가지고 쫙 봐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는 걸 보다 동원참치회장이 됐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었어요. 네,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부르짖는 건 좋아요. 아무 할 일 없어요. 저기는 애굽에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항상 나일강, 청나일강, 백나일강 합쳐서 그냥 오곡백파가 무너지니까 한 일이 없는 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데라고.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당신은 젊은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애굽에서 안 도와줘요. 그 오곡백파가 무너지는데 안 도와줘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인간 세상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똑똑한 나라가 안 도와줘요. 내가 노력해서 그랬는데 이런 게 깔려있어요. 그게 사단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면 말이에요. 목이 곧은 거를 낮추세요. 풀으세요. 그리고
할 일이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비 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저 하나님한테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시신다고. 알겠죠?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악하라는 건데 같은 뜻이에요.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 재앙이 내릴 때, 재앙이라는 악이라는 역대하 20장 9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앙, 여기 재앙이 그 이름이라요. 재앙이 악한 거. 그 다음에 난리가 하레브예요. 하레브가 뭐예요? 칼이에요. 칼이니까 칼 들고 전쟁 나는 거 말이죠. 견책 그러면 미스파트의 재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고, 온역 그러면 데베르예요. 데베르. 이거는 연병, 옛날로 치면 연병. 그 다음에 뭐 기근.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그 가뭄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팬데믹이 일어났다. 팬데믹이 일어날 때 부르짖었어야 돼요. 저는 부르짖었어요. 아니 이럴 때 총회를 세워야 되지 않냐. 나가서 이럴 때 해야 되지 않냐. 뭐하러 그냥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 않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도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전쟁에 우리나라 나면 우리는 도망가면 안 돼. 산으로 도망가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여호와의 증인데 어딜 무슨 산으로 도망가요? 총칼 들고 기독교들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지켜야지. 그래 종교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태시와 시편 18편 6절에 환난 차려가지고 졸고 차단됐을 때 제가 봉독을 해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리셨도다.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또 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나이다. 이게 시편 40편 1절로 2절.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는 쪼이고 차단됐을 때, 알겠죠? 쪼이고 차단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카드 막 긁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연락도 안 오죠? 뭐 선호도 그냥 뭐 서류 면접에서 안 되고 그러죠? 또 기껏 와봐야 무슨 뭐 영업사원 무슨 책 팔라고 그러죠? 저는 책 팔러 갔었어요. 서울로 한번. 그랬더니 원설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당신은 솔직히 말하는데 좀 뽑고 싶지만 학벌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내려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기 입사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이 물텀봉 같은 어디 헛공 구덩이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세계 최고가 만들어서 밤새워서, 그때는 토양 움직였으면 집에도 안 갔어요. 그 회사에서 혼자 원서 책 읽고만 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회사는 가난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타다가 G7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삼성, 현대랑 그 조그만 요만한 회사랑 셋이 합쳐서 반도체 국산화 시켰어요.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왜 주일날도 지키지 않은 그런 데서 일을 해. 혼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아서 맨날 거기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을 머물기 약한, 강한 것이 머물기 위한 약한 상태.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10절. 여기에 보면은 큐리아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낳고 차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이거는 저기가 아니죠. 이거
바울이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낳게 해달라고. 그거는 이제 안 낳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스스로 느낀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것이 나한테 머물기 위한 나의 약한 상태가 어떤 거예요? 치아다, 조이고 차단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사는 게 각박하고 그렇다 그러면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그 전처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29장 11절로 13절로 이거 이런 데 보면은 살려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 진심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뭐 이제 왕상 17장 21절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보면은 캐리하우스 살려주시는 역사 하나님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보면 그래요. 정리해보면 처음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 있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외우셔야 돼. 들으시는 기도할 때 또 하나요? 용서를 구할 때.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한테 용서 묻고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으라 하는데 그것도 부르짖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컨셉이 그래요. 이 기도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부르짖는 개념으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예?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그건 기도의 형식이 아니고 부르짖는 형식이야. 기도의 형식이 있거든요. 우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 형식은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한번 부르짖으세요. 어떤 상태 이렇게 그렇게 이 종살이에서 좀 나올 때. 예? 그 다음에 정말 팬데믹 같은 데서 또 뭐 어떤 거 환란 같은 거 있을 때 있잖아. 아까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지금 죽은 상태예요. 죽음 코앞에 있을 때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상태입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한마디로 바쁠 때 형식을 갖추지 말고 하나님 전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방언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냥 어떤 때는 저는 방언은 뭐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바쁠 때 방언도 막 나와요. 그럼 막 하는 거예요. 오직 바쁘시면 방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도와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예. 그리고 회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럼 마음을 가라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